부흥의 첫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나의 내 힘을 모든 소망 되신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나의 생명 다해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나의 내 힘을 나의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에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하나님 열방에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우리가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 왕 되신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전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6월절 저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힘차게 선포합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빈들의 많은 불같이 빈들의 많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문 여소서. 성령님 오소서. 절 따라 우로를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이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주의 흡족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불어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주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늘 문 여소서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늘 문 여소서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고백합시다. 하늘 문 여소서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우리 저 주여 간절히 외치며 우리 성령 하나님만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충만함으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뜻이 우리의 비전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승리 생명의 승리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를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위로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버지 언니와 아버지 인생과 아버지 미래와 아버지 우리 가문을 형통케 하옵소서. 아버지 막히고 메이고 늘린 것들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하여 우리 가게의 형통이 이르길 원합니다. 우리 가문의 형통이 이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막힌 것들이 열리길 원합니다. 인 것들이 풀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깨진 아버지 가족 간의 관계와 아버지 상처가 아버지 회복되어질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부흥성을 통하여 아버지 크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아버지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이 이루어질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주옵소서. 상하고 아픈 우리의 심령에 주여 주여 예수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 크신 사랑,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강동케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예수의 피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바르시고 아버지 뿌리시고 덮어주셔서 아버지여 답답하고 아버지 아파하며 신음하며 괴로워했던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아버지여 화목해지며 아버지여 더 하나 되어지며 더 사랑하며 더 위로하며 아버지여 더 건면하는 아버지여 믿음의 가족 아버지여 사랑하는 원석들 되어지를 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여 은혜 완사와 인과 능력과 주님의 뜻이 아버지여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우리 가정마다 한량한 은혜와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살려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부흥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아버지여 능력이 임하게 하옵시고 주의 종이 오장육부와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변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아버지여 삶을 꿰뚫고 들어가 아버지여 치유하며 아버지 회복시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여 나라의 거룩한 주님의 뜻이 아버지여 우리 가정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가문 복된 가정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아버지 올려드리며 그들을 만지시기를 소원하는 귀한 기도의 제목을 받으소서. 우리 현우와 우리 현우의 친할머니를 만져주시고 아버지여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심을 믿고 아버지여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강건케 하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 어둠이 임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귀한 시간을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고 가정과 자녀가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귀한 성에 열어주셨사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여 주의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감사와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우리 가게에 영적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받아 가정이 더욱 주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가정이 주의 손에 붙들려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부흥성이 되게 하시고 고운 가루 되어 고운 향기 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부흥회를 통해 아버지여 귀한 심령과 영혼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며 천국을 아버지여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귀한 성회를 통해 주님의 기쁨 누리며 아버지여 주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믿음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여 부흥회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천국잔치에 불러주셨사오니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여 천국이 되어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술의 근원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가정에 크고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음에 기대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땅 거룩한 땅 아버지여 교회 앞에 땅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아버지여 아름다운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예비된 영혼들과 아버지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감사와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또 마치는 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출석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오늘도 부흥성회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온 몸과 마음과 영혼과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갑질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전국 자체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받아 깨어지고 부서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 받아주시고 오늘도 부흥회를 통하여 아버지 주의 영광 주의 사랑 주의 능력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깊어지길 원합니다. 기도가 깊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이 깊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믿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으로 충만하며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여 귀한 예물과 마음을 받아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단을 세워 주옵소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구석구석 아버지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풍성한 삶 살게 하옵소서. 은혜 충만한 부흥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첫 시간부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하늘의 삶 살게 하옵소서. 가게를 형통케 하시고 천국 가정 주님이 주실 것들을 바라는 가정 되게 하시고 인내하며 하나님만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아버지 주 앞에 속한 가정임을 인정하며 고백하오니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귀한 부흥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드려진 예물과 정성을 받아 주옵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내하려 아버지 가정의 술마귀가 따라가게 하시고 질병이 따라가게 하시고 깨어지고 아픈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리온 사망과 어둠이 따라가는 복된 가정 복된 부흥회 되게 하옵소서. 강단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만 전하는 복된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남전대 회원분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남전도의 회장님 또 부회장님 소리가 아주 힘이 있고 또 가정을 든든히 세울 만한 든든함이 느껴지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맨날 먹는 밥 뭘 또 잔뜩 먹이려고 그러나 살찌면 안 되는데 그러고 가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생각보다 평상시에 우리 오후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는 더 많아지신 것 같고 2부 예배에 비스무리하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건 다 때가 있지요. 우리 날씨가 이제 봄이 되면서 따뜻해지면서 그 계절 과일도 있고 또 이 봄에 내리는 또 특별한 은혜들이 있듯이 오늘 이 가정 부흥회, 이 가정 회복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을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시간 우리 제가 부흥회를 이제 인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연결되겠구나라고 해서 항상 부흥회나 제가 특별 새벽기도회는 한 책을 딱 정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룻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가정이 깨졌고 또 어떻게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 안에서 어떤 또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를 제가 좀 더 깊이로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씨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가정과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로 5절입니다. 룻기서 1장 1절로 5절. 제가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식사하시고 이제 피곤하시고 힘드셔서 또 여기저기서 또 눈이 감기는 사태가 벌어지거든 제가 안경을 살짝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또 정신을 잃었구나. 기억하시고 다시 눈을 번쩍 뜨시고 일어나셔서 설교를 들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어쨌든 잠은 집에서 자야 되는 거지 교회에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룻기서 1장 1절로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있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제가 나름대로 식상한 부흥회가 되지 않게 하려고 제 머리에서 나오는 게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책을 정말 제 옆에 가정에 관한 책만 한 이만큼 한 20권을 일단 세워놨고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수십 편의 설교를 막 들어봤는데 한 개는 못 건졌어요. 설교에 쓸 걸 한 개도 못 건졌어. 다 뻔한 얘기하고 식상한 얘기하길래 주여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받아서 설교를 해야 되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강단에 섰습니다. 또 주님이 오늘 우리 각자와 우리 각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깨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한 가정이 깨어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도 깨어진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구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고 아파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가정을 도로 상황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참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도로 상황, 도로에는 뭐가 있냐? 첫 번째 정지선이 있고요, 신호등이 있고요, 그리고 표지판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속도와 방향을 설정하는 많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정지선이 있는데 정지선에 반드시 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자꾸 깨어지고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뭐냐? 정지선에 서야 될 그 정지선에 서지를 않고 자꾸 밀려나가니까 사고가 나고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가정에도 정지선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여기는 넘어서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해야 되는 나름대로 내 마음과 우리 가정의 법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지선이 없어요. 한번 입 열었다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죽네 사네 뭐 어쩌네 뭐 하면서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초기에 많이 이렇게 정지선을 두셨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도 정지선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정지선은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꼭 애들 얘기 막 잔소리하다 보면 꼭 옆집에 가나. 옆집에는 다 공부를 잘해. 이상하게. 옆집에는 다 엄친아야. 그 막상 그 집에는 또 우리 집 얘기를 해. 그러면서 서로로 비교를 하고 부모도 남편도 서로를 하여튼 우리 옆집 남편은 다 슈퍼맨이고 앞집 여자는 다 원더우먼이야. 어떻게 된 게. 근데 그 집도 가보면 또 역시 우리 집을 슈퍼맨 또는 원더우먼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교는 서로의 마음을 해치고 서로를 죽이는 말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되죠. 이것이 우리의 정지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 각자 그 사람의 고유에 그리고 내가 누군가 비교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오거든 거기서 스톱! 그래야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절대 약점을 들고 들춰내면 안 되죠. 꼭 싸우다 보면 약점을 들고 들어가 싸웁니다. 그래야 이길 줄 알죠. 그러나 그 약점이 상대방만 약점이 있겠습니까? 내 약점도 있죠. 서로 물고 뜯다 보면 나중에 남는 것은 상처뿐이 없습니다. 절대 상대방의 약점은 들춰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자꾸 말하다 보면 이 정지선이 없어지고 게다가 극단적인 표현은 하면 안 됩니다. 뭐 죽이네 살리네. 그거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지 맨날 죽이네 살리네. 가정 안에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서로를 죽인다는 표현들이 얼마나 우리의 가정을 지금 사고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 집에 정지선이 있는가? 늘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극단적인 표현을 함부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상대방의 약점을 한번 들춰내기 시작하면 파고 들어가서 그 심령을 뒤집어 놔야 속이 편한 이 악한 본성을 우리 싹 드러내지 않으면 정지선 어기면 여러분 벌금 들어갑니다. 더 어기면 사고 납니다. 우리 가정이 깨지는 첫 번째 이유는 정지선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에도 신호등이 필요합니다. 신호등이 뭡니까? 신호등이 무슨 불이 있죠? 빨간불, 그 다음 파란불, 녹색불도 있죠. 아니 황색불도 있죠. 자, 우리 집안에 무슨 불이 들어왔는지를 늘 봐야 돼요. 빨간불,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돼. 우리 잠깐 소집할 때다. 우리 대화가 필요할 때다. 우리 잠깐 멈출 때다. 계속 파란불 보고 가면 사고 나요. 빨간불 들어왔으면 멈춰야 되는데 뭔가 빨간불 들어왔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그 순간 가정이 계속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정에 빨간불 들어왔는데 계속 달리지 않았습니까? 황색불 들어왔는데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멈춰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여기 있었습니다. 다윗은 멈출 때를 알았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뭔가 남의 가정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도 지금 풍비박산이 나고 있는 이 상황에 있어서 나단 선지자의 한마디에 빨간불이 딱 들자 아이고 하고 멈췄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1000명의 후궁이 들어올 때 얼마나 하나님이 빨간불을 켜대셨을까요? 그 수많은 빨간불을 켜대는데도 다 무시하고 달리다가 결국 아들 르호보암에게까지 그 나라 후손에게까지 비참한 결과 가정이 깨어지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혹시 빨간불 보이시거든 멈추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다윗이 무릎 꿇듯이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 집안에 또 사고 납니다. 교통사고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신호를 주십니다. 자,
빨간불이지. 너 지금 이거 안 보고 뭘 보고 그렇게 달리는 거야? 여러분 도대체 신호 무시하고 계속 달리다가 무슨 사고를 경험하려고 그렇게 달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의미, 우리는 의미를 위해서 달려야 되는데 성공을 위해서만 속도 위반을 하고 달리다 보니 우리 가정이 이렇게 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24시간 편의점을 통해서도 우리 많은 유익을 얻지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24시간 돌리는 그 가게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 인생과 삶이 지금 속도 위반에 걸려 있고 지금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그런 단편적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은 멈춰야죠. 잘 때는 자야죠. 쉴 때는 쉬어야죠. 그리고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이 길이 빨간불이 들어왔는지 속도 위반을 하지는 않았는지를 의미를 살피면서 인생을 가야지. 돈이라고 성공이라고 잘 나간다고 계속 가기만 하면 여러분 그 다치고 아파하는 가족들과 나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의 가정이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속도를 어기고 계속 규정 속도를 지키고 가야 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고가 나 있습니다. 규정 속도는 뭐죠? 인지할 수 있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120, 30, 40 넘어가면 인지 능력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고 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규정 속도를 달리면서 내가 지금 적당한 선안에서 달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무시무시한 사고가 다가오며 우리 가정이 깨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차, 내가 속도 위반, 내가 빨간불 무시하고 신호등 다 무시하고 달렸구나. 인생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의 필요를 따라 달리면 안 되는데 무엇보다도 도로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갈 때를 가야지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방향을 봐야죠. 여러분 가다가 절벽인데 달리면 어떡합니까? 가드레일인데 받으면 어떡해요? 거기는 지골 논두렁이잖아요. 들어가면 안 되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다라고 생각하고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길이 아닌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삶이요 사망의 삶이요 이 땅을 위한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영을 위해 천국을 향해 저 높은 곳을 향해 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집안에 사랑이 많아져야 될 우리 집안에 뭐가 많아지면 문제다? 조건이 많아지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조건이 뭡니까? 돈 잘 벌어와야 아빠고, 살림 잘하고 애들 성적 올려놔야 아내고, 애들은 무조건 공부 잘해야 애들이고, 그리고 우리 부모와 모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 자꾸 조건이 생겨요. 뭐 해주면 뭐 해줄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사랑할 거야? 아니죠. 우리는 조건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단어가 나와야죠. 존재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냥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집안이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자식과 부모님들을 어떤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까? 돈 잘 벌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최고고, 뭔가 지금 이 조건에 안 맞는 부모는 내 마음에 안 들고, 우리 모든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논두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드레일로 가면 사고 나요. 우리는 오직 사랑, 너의 존재, 내 있는 것만으로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삶이라고 하는 이 복음과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늘 샘솟듯 솟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설교 다 들으신 거예요. 첫 번째 뭐 있어야 돼요? 정지선 정하세요.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한번 가족들 모아놓고 정지선 만드세요. 우리 이런 말은 더 이상 하지 말자. 딱 적어놓으세요. 이런 말은 함부로 우리 입에서 나오지 말자. 극단적인 얘기하지 말자. 비교하는 말 하지 말자. 약점 뜯은 말 이제 멈추자. 그렇지 않으면 가정 안에 자꾸 마귀가 틈타 이 마음에 영혼에 상처기를 내고 가정이 자꾸 무너져 가더라는 거예요. 한번 진작에 모여 물어보십시오. 우리 집안에 빨간불 들어오지 않았나? 멈춰야 될 때 아닌가? 다윗에게 나단이 나타나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멈추라고 빨간불 보여주는 거 아닌가? 우리 달리기만 하면 속도 위반하면 사고 난다라는 것, 우리 서로 대화 가운데 한번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몸으로 지금 문제가 왔거든 잠깐 멈추세요. 가정이 자꾸 깨어지고 다투거든 잠깐 멈추세요. 우리 가정이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왜 우리 가정에 자꾸 조건이 생겼는가? 왜 우리는 서로를 자꾸 조건으로 보고 있는가? 잘해줘야 남편이고 못해주면 남편 아니고, 뭔가 다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말 들어야 아내고 안 들으면 아내 아니고, 맨 이런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 이 문제들, 우리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0세 미만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당신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 사람이 누굽니까? 그 질문에 47%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47%,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가 32%, 형제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17%, 그 외의 조건이 4%였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지금 거진 79%, 거진 상반기 그 전체 비율을 다 아버지 어머니가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그 받은 상처를 자녀들에게 또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또 어디 가서 설문조사하라 그러면 다 지금 여러분들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도대체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의 실체는 가정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미국 사회학자가 인간이 자아를 실현하는 공간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어떻게 그려왔냐면 45cm 안에 있는 한 그룹과 45에서 100m 안에 있는 한 그룹과 100m에서 300m 사이에 있는 한 그룹과 100m 이상에 있는 그룹, 이 네 그룹 안에서 사람들은 자아를 실현한대요. 자, 300m 이상의 그룹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라와 국가를 의미합니다. 나라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자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에드워드 홀 이런 사람 나오면 슬슬 눈이 감히는 게 있는데 중요한 얘기 하시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상적 자아는 300m 이상의 공간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와 나라. 그러나 실제적인 내 자아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 100m에서 300m는 동네를 의미합니다. 우리 동네는 조건적 자아인데 내가 조건이 맞아서 이 동네에 왔어요. 조건의 필요를 따라 이 동네에 와서 관계를 맺고 있고 이 동네 안에서 자아를 실현해 가고 있어요. 그것은 조건이 맞아야만 그 조건 안에서 내 자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45m에서 100m 사이는 학교와 회사 같은 내 어떤 공동체, 그래서 이거는 공적 자아라고 해서 공적인 관계 안에서 신분과 또 역할로서 내 자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나라고 하는 자아라기보다는 신분과 역할에 따라 만들어지는 내 자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뭐 남았죠? 가정이 남았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45cm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부부관계가 그렇고요. 자녀들하고도 다독여주고 만져주고 예뻐해주면서 45cm 안에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이 자아는 무슨 자아냐?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자아가 나타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자, 45cm 안에 있는 공간 안에서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인격과 내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45cm 공간 안에 있는 이 가족들과의 모습 안에서 내 실체가 다 드러나요. 내 인격이 다 드러나요. 더더욱이 내 신앙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잘 보이려고 하고 그 45cm 안에 내 실제 자아에서는 엉망진창이야. 말 함부로 정지선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방향도 없고 상처와 고통이 난무하는 이 45cm의 이 관계 안에서 우리의 자아상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가정이 깨지는가? 내 자아상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진 자아상을 가지고 45cm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맨날 퍼붓고 있으니 이 가정이 평안할 날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깨어진 자아상을 고쳐내고 내 신앙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만 거룩해,
주여, 그리고는 집에 가서 야 막 해대고 막 벨트 뽑아대고 그냥 뭐 이건 뭐가 지금 깨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는 얼마든지 거룩한 주여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 가면 이놈 저놈 막 그런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설마 집에 가서 제가 막 벨트 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는 참 괜찮아 보이는데 집에 가면 달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제가 심리학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딱 기억나는데, 어떤 아들이 심리학 교수님께 상담을 해요. 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자기 목적이래요. 그래서 자기의 꿈이 있는가 보다라고 싶었더니 장로님인 아버지가 꼴도 보기 싫어서 어떻게든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해외 유학을 결정했다. 자기의 해외 유학의 목표는 아버지와 떨어지는 게 내 목표라는 거예요. 청년들 중에 결혼 목표가 부모와 떨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죠? 분명히 직분은 있고 신앙은 있어 보이고 교회에서는 꽤 괜찮아 보이는데 집에만 가면 무시무시한 상처와 고통을 낳는 관계 안에서 그 45cm의 깨어진 자아가 서로를 찌르고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 안에서는 참 거룩해 보이고 사람들 볼 때는 참 괜찮아 보이는데 이 45cm 공간 안에만 들어가면 폭군으로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깨어진 자아상을 한 개도 고쳐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가족들이 말하는 내가 내 자아상입니다. 내 45cm의 공간 안에 있는 아이들이 어딘가에 가서 교수님한테건 상담가에건 목사님에게건 누군가에게 나 모르게 어머 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지금 나한테는 그 얘기 안 하고 있지요. 나한테는 실제 얘기 안 하고 있지요. 나한테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하고 있지요. 그 얘기를 친구한테 가서는 해요. 그 얘기를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그런 선배들 앞에 가서는 한다고요. 부모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계성 안에서 지금도 이렇게 합하고 있어요. 부부관계 서로 말 못할 사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서로 앞에서는 얘기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얘기를 해요. 그나마 친구면 괜찮은데 꽃뱀한테 가서 얘기하고 제비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 가정은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잘 들어긴 또 왜 이렇게 잘 들어줘? 어머 그랬어 막 이러면서 그리 마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45cm 안에 이 거룩한 공간을 정말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따라해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뒤에는 뭐죠? 그래요.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 간수장처럼 간수장이 그 주 예수를 믿으면 그 가정이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나는 믿는데 우리 집안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하게 한번 집어넣고 얘기해 볼까요?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폭발력이 있거든요. 영향력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내 안에 복음으로 자리를 해야 가정 안에서 폭발력이 나가는데 내가 진짜로 믿지를 않아.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 복음 안에서 죽고 살아난 증거가 없어. 그러면 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한 개도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진리가 내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것이 다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제가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진리 안에서 여쭤봅니다. 왜 우리 집안에 안 믿는 자가 있습니까? 왜 우리 집안에 믿음을 저버린 자가 있습니까? 내가 믿는데 내가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 구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밝히 드러내 고치지 않으면 45cm 이 공간 안에 우리 가족들은 늘 신음하고 아파하고 내가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가정,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 45cm의 공간을 정말 진지하게 깊이 있게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믿는 게 맞으며 과연 이 45cm의 공간 안에서의 내 자아상은 어떠며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길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자꾸 교통사고가 나고 있는가? 왜 정지선을 지키지 못하고 빨간불을 지키지 못하고 왜 가야 될 방향을 가지 못하고 자꾸 이리저리 부딪히고 있는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켜봐야 될 우리의 심령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폭발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정도로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어요. 알고 계시죠? 복음의 능력은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온 세상이 믿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폭발력이 있어요. 근데 왜 그게 나한테만 적용이 안 되죠? 왜 그 복음의 폭발력이 나한테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잘못된 건가요?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의 폭발력으로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안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자, 가정이 깨지는 이유입니다. 오늘 나오미 가정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남편이 누구죠? 엘리멜렉. 아들이 말론과 기론 싹 다 죽었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 며느리라고 오르바와 룻이 있었지만 오르바도 자기를 찾아 길 찾아갔고 룻과 나오미만 남아 정말 우리를 말하라 하라. 우리 가정이 다 깨어졌도다. 다 무너졌도다.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도다. 나는 정말 괴로운 인생이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가정이 깨어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정의 모습은 혹시 이렇게 다 깨어진 것 아닙니까? 실제로 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죽음이 일어나고 다 깨어져 있는 상태가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이라면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에 저희 딸 친구가 갑자기 그 딸 친구 부모님이 저희 부부와 식사를 하자고 신청을 해요. 아니, 그럼 목사가 밥 먹자고 한 것도 아니고 딸 친구인데 친구 부부가 식사를 하자고 초대를 했어요. 뭐 이유는 없어요. 자기 딸에게 잘 대해줬다고 하는 건데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거든요. 근데 딱 영적 우리 목회자들은 딱 신호가 있잖아요. 뭔가 있다. 근데 막상 만났을 때 그냥 친절하고 또 뭐 아무 일 없고 서로 화목하고 재밌게 식사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 교제 잘 나눠서 교회로 인도해야지. 그 생각하기가 무섭게 그 가정이 찢어졌습니다. 그때 만나자고 했을 때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걸. 그때 만나자고 했을 때 마음을 떼뚫어 볼 걸 하면서 마음의 한 구석이 조금 안타깝긴 했습니다. 그분들도 아마 마지막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목회자와 식사를 하자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 동네가 지금 분위기가 다 그런 분위기예요. 우리 지금 학생들 그리고 이 동네 분위기가 다 깨어지고 상처받고 다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 안에 그런 영들이 역사하고 있고 이 지역 안에 그런 상처들이 오랜 시간 묻혀져 있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지역 사회가 그리고 이 가정이 그리고 이 지역 사회 많은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도와 그런 복음의 폭발력으로 우리 교회가 세움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원인을 지금부터 깨지는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시작. 사사들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자, 오늘 두 가지 힌트가 1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지금 가정이 깨어지는 첫 번째 현상을 1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했던 때를 그 앞에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에 얘기하고 있네요. 한 장만 넘기시면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이 시대를 가리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가정이 깨어지는 분위기, 현상,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실 때 창세기 6장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보시고 하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저들의 생각이 늘 악할 따름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꽤나 괜찮은 줄 아는데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시어 홍수 멸망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렇게 악할 정도의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내 속에 오른 대로 내가 바르다라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내가 잔소리하고 지금 떠드는 이 모든 우리의 생각이 내 속에 오른 대로 생각하며 말하는 이 행동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맺을까요? 홍수 멸망을 불러 일으키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가정에는 뭐가 흐르느냐? 사망이 흘러들어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가 들러들어와 그 가정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 최초의 가정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하여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함부로 선악과를 따먹자 대번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또 누가 누구를 죽여요? 자기 아들 형제가 서로를 죽이는 이 무시무시한 가정 파괴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면서 가정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뿐만입니까? 엘리라라고 하는 제사장 가정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목회를 했어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어요. 아들이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엘리는 어떻게 죽었죠? 목이 꺾여서 죽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져 갖고 목이 꺾여 죽었어요. 자, 이 가정이 깨어진 이유가 뭐예요?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목회를 했어요. 제사장 직분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울 집안을 보겠습니다. 온 집안이 다 패가망신한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다 전쟁에 나가 비참한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찾았던 다윗의 가문은 승승장구하여 예수님의 가문이 되더니 지금까지 그 가문의 혈통이 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생각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진행한 이 모든 삶의 내용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어둠이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저주가 들어와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지금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멋대로 펄펄펄 뛰어다니다가 자기가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장대 자기가 죽고 자기 가족까지 싹 다 죽였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만들어내는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집안에 쓰레기와 또 온갖 오물이 많으면 점점 생기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곰팡이요, 해충이요, 쥐요, 그런 것들이 많이 쌓입니다. 심야기도 때 우리 최현 목사님이 자기네 집에 늘 들어가자마자 쥐부터 취했다. 그래요. 집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집이 더러워서 그래요. 집이 더러우니까 자꾸 쥐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더럽구나. 그래. 그래요. 집이 안 좋아도 쥐가 생기지만 집이 더러워도 쥐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 이렇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꾸 생각하고 판단한 결과 우리의 삶이 자꾸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저주예요. 어둠이에요. 자, 애굽 땅의 어둠이 막 장자의 죽음이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의 생각, 그 출애굽 당시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에는 예수의 피가 발리고 뭐가 못 들어갔어요? 사망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 애굽,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저 애굽의 가정에는 사망이 들어와 그 장자가 다 떼죽음을 당하고 온 애굽이 다 전멸을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 쓰레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간의 생각이 충만하였기에 그들의 모든 집안과 모든 애굽 전체가 멸망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안이 무너지고 자꾸 깨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은 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절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뭘 쫓지 말아야 돼요? 악인의 길을 쫓으면 안 돼요.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돼요. 자꾸 오만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자꾸 뭘 넣어야 돼요? 말씀을 즐거워하여 취하로 말씀을 넣고 깨달음을 넣어야 우리 가정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복이 들어오고 평화가 들어오고 행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꽃이 많고 화초가 많으면 집안에 뭐가 생길까요? 벌이 들어오고 나비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집안에 쓰레기가 많고 집안에 더러운 오물이 많으니까 자꾸 더러운 것이 들어와 그 집을 사로잡지요.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생각하고 악인의 꾀를 쫓고 이렇게 하면 내가 저 사람 이기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잘 살겠지, 이 생각들이 지금 다 우리 가정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괴롭히고 있는 이 악한 소견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을 치며 이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래, 내 생각 싹 걷어내고 뭐를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으로. 물론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세계 열방을 지도하는 다스리는 무시무시한 민족이 됐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 뭘 자꾸 집어넣어요? 말씀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는 새벽 예배를 무조건 나와야만 하는 조건을 저와 걸었어요. 무슨 조건이 안지 깊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치지. 제 목적은 그거예요.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저 머릿속에 뭘 넣어야 된다? 말씀을 넣어야 된다. 본인은 피곤하고 미쳐버리겠지만 그래도 이걸 계속 집어넣어야 그 인생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수학 공식 집어넣고 맨날 세상 성공 집어넣고 맨날 세상같이 집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애 목 조르지 마시고 제발 투자하셔서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이 될 수 있도록 제발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투자를 해야지요. 그걸 위해서 희생을 해야지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든 대가를 지불해야지요. 당장에는 효과가 일어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뛰어난 많은 지도자가 되어지고 많은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보면 딱 일단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본다라면 이런 중심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중심 신앙생활이고요. 두 번째는 행위 중심 신앙생활이고요. 세 번째는 은사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은사 맨날 보고 들리고 생각나고 막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막 그런 걸 찾아야 되지만 그게 성경보다 앞서면 안 돼요. 행위,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참 좋은 모습이지만 여러분 그게 뭐보다 앞서면 안 돼요?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우리의 중심은 말씀이 최고예요. 일단 말씀이 앞서고 거기에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거기에 은사도 있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행위도 따라와야지. 말씀은 하나도 속이 없으면서 맨날 교회 와서 그냥 이것만 하면 믿음이 쌓입니까? 복이 돼요? 영광이 됩니까? 묵상이 뭔 줄 아세요? 성경 얼마나 찾고 씨름하며 여러분 안에 넣으셨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맨날 뒤흔들리고 이 말씀의 진리가 없으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 우리의 가정이 자꾸 깨어지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나부터가 부모된 자로서 먼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내 생각 포기하고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집어넣어 묵상이 열매가 맺도록 여러분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20여 년 이상 하다 보니까 딱 5분만 대화하다 보면 이 가정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딱 도로 상황이 나와요. 그 도로 상황이 뭐냐?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몇 마디만 나오면 깨달음에 대한 말씀, 내 안의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5분 안에 어떻게든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5분 안에 그
그 근심을 다 토해내. 온갖 근심, 세상 것 이런 것으로 내 안이 꽉 차 있으니까 이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는 이 생각과 사고방식과 인생이 절대 복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오 계십니까? 저는 이 부흥회를 위해서 한 2주 동안 계속 일단 복음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영의 생각이 흘러가도록 나름대로 씨름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어렸을 때보다 더 채웠다라면 저는 지금 더 큰 세계적인 인물이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깨달아 진리를 쌓아 놓은 만큼 저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도전합니다. 제발 이것 좀 그만 집어넣고, 이제 그만 집어넣고, 제발 진리를 집어넣어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 우리 인생이 살아날 수 있도록 뭔가 복 있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너 그런 거 자꾸 집어넣고 살면 네 인생 망치는 거야. 어떻게든 말씀을 집어넣고 깨달음을 집어넣고 진리를 집어넣으면 당장에 그 땅에 심어놓은 씨는 열매를 맺지는 않지만 때가 되면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무시무시한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에 우리 가정과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사시대 때문에 이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에 가정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이거를 깨닫는 자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조건만 더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는데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이 흉년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하는가가 바로 우리 가정이 깨어지느냐 견고하게 서느냐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집인데, 베들레헴 그러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죠? 떡집, 빵집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레헴 뒤에 들어가는 그 예루살렘은 평화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레헴이 들어가면 뒤에가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떡집에 머물러서 지금 자기의 흉년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 흉년의 문제를 떡집에서 해결하지 않고 어디 가서 해결한 거예요? 모압 땅에 가서 해결한 거예요. 이게 바로 가정이 깨어지는 중요한 무시무시한 일이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셨습니까? 단순히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의 흉년, 건강의 흉년, 관계의 흉년, 내 꿈과 미래에 대한 흉년, 내 마음의 흉년이 찾아와 지금 이 흉년 때문에 확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떡집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해결하려고 저 모압 땅 가면 여러분 가정 다 깨집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요, 위기의 상황이 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총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위기가 오면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막 그래서 안 되면 뭐라도 그러냐? 엄마라도 불러요. 엄마라도. 위기가 오면. 근데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모압에 가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흉년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흉년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네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를 이 흉년을 통해서 확인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흉년이 왔는데 그 흉년을 하나님 이 떡집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왜 가정이 무너지는가, 여호수아 24장 잠깐만 갔다 올게요. 자, 우리 첫날이라 너무 길게 하면 내일도 길겠구나 이러고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30분 안에 3시 반 안에 끝냅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9절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57페이지 여호수아서 2장 19절 21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 357페이지 19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가정이 왜 무너지는지 대본에 나오지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흉년을 보냈을 때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내가 보겠다. 네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가만히 보자니 모압으로 쫓아갔구나. 그 우상 딴지를 향해 갔구나.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너희 가정이 무너지리라. 너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 그러나 오늘 우리 집안에 흉년이 왔을 때 이걸 떡집, 말씀의 집, 주님의 집 안에서 해결했었더라면 우리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똑같은 상황이 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흉년이 왔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흉년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삭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해결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랄로 내려가는 동시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악인에게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저 옆에 내 누이라고 내팽개치고 나만 살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들도 똑같은 짓을 하네요. 결국 가정이 풍비박산이 또 날 뻔했습니다. 가정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아내 뺏길 뻔한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가나안 땅에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저 애굽 땅에 가서, 우상 땅에 가서 엉뚱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아내도 뺏길 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찾아오신 흉년을 그렇게 해결하시면 안 됩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따라 해결해야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집에는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 위에 다른 것이 집을 버티고 있으면 이 집은 무너집니다. 저 기둥 없으면 이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신앙의 집에 이 기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지시고 우리의 기둥이시고 우리 힘이 되셔야 되는데 그 기둥은 없고 자꾸 다른 기둥을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무너지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둥이, 그 말씀이라는 기둥이 우리 가정을 세워야 이 흉년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을 이루실 텐데 그 기둥을 치워버리고 자꾸 다른 막대기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다른 막대기 갖다 놓을 때 그 막대기는 우리 집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양의 우리의 그 양의 문으로 가지 않으면 도적이요, 그 도적질 그리고 그 죽이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다 피폐하게 하니, 여러분들이 흉년이 왔을 때 그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모압으로 내려가고 그랄로 내려가고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자꾸 우리 집안에 이 흉년을 엉뚱한 방법으로 세우려고 할 때마다 우리 집안은 계속 무너져 갔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오시거든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께 이야기합니다. 적용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흉년이 오거든 돈 쫓아가지 마세요. 사람 쫓아가지 마세요. 이리저리 해결하고 뛰어다니지 마세요. 베들레헴 말씀의 집 앞에 나오셔서 그 흉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엄마들 한술 더 떠서 그 흉년 해결하려고 점집 찾아가지 마세요. 점쟁이는 뭐라고 얘기하나, 그 얘기하는 대로 한번 쫓아가면 우리 집안 살 수 있을까? 완전 죽어요. 더 죽어요. 그리고 애들 다 내팽개치고 또 돈 쫓아 달려가니 가정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집안을 딱 버티고 베들레헴 말씀의 집, 떡집을 만들어내야 우리 가정이 소망이 있는데, 아빠는 이렇게 뛰어다니고 엄마는 점집 가고 애들은 오락하고 집안이 아주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집안에 흉년이 돼서 애들은 꼭 나쁜 친구들하고 쫓아다녀요. 집안에 흉년이 왔으면 애들이라도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애들은 꼭 좋아하는 재밌는 애들은 다 나쁜 친구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재미가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꼭 그런 애들 갖고 시간, 돈, 마음 다 빼앗기고 더더욱이 안 되니까 중독에 빠져서 가정은 피폐하게 되는 겁니다. 왜? 엄마가 점집 가고 돈 쫓아다니니까. 아빠는 해결하려고 저 모압에 가 있고 저 그럴 애가 있으니까 집안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딱 붙잡고 우리 집안에 말씀의 기둥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저희 집 간증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많이 들으셨지만 오늘 적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시대 자체가 흉년이었고, 다 아시겠지만 저희 집안은 더더욱이 흉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고아로 자라셔서 저희 집안에 집안의 물질이니 의지할 바라 한 개도 없고, 당신 혼자 5형제, 그중에 큰아버지는 떠나고 4형제를 구두 닦기 하면서 키우셨죠. 그러니 결국 결혼을 하고는 살 길이 막막하셔서 사우디로 가셨네요. 그때 주님을 만나서 말씀의 집을 세웠다라면 그때부터 우리 가정은 살아났겠구만. 사우디로 가서 번 돈 다 형제들 큰아버지한테 다 뺏기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월남을 가서 번 돈은커녕 거기 가서 못된 술버릇에 그리고 스트레스 장애로 말미암아 정신병 비슷한 게 왔어요. 그래 한국에 돌아왔더니 돈은 한 푼도 없지, 정신병은 얻어왔지, 못된 그 전쟁터에서 술버릇은 배워왔지. 그러니까 이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희 어머니는 먹여 살려야 되니까 또 자식 버리고 빨리 가서 하나라도 더 벌어야 했건만, 결국 늘 남아서 소꿉장난하는 건 김솔 집사와 저가 둘이 집안에 앉아갖고 소꿉장난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가정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오늘 나오미가 그리고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듯이 오늘도 저희 집안에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 들어온 그 떡집 베들레헴이 이제는 저와 제 동생에게 흘러 들어와 세 식구가 함께 떡집에서 씨름했더니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지금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복이고 이게 바로 승리고 이게 바로 가정이 살아나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우디 가면 뭐합니까? 올랑 가면 뭐예요? 돈 쫓아서 찾은들, 그거는 우리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결국은 이렇게 마라가 되어 우리 인생, 우리 가정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꾸준히 말씀으로 여러분 세워가고 있다면 오늘 주일 오전 말씀처럼 버티십시오. 그 말씀 붙잡고 딱 버티십시오. 그러면 내일 보아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영광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부모와 자녀 관계, 그 다음 날은 부부 관계, 그 다음 날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 다음 날은 다음 세대까지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 가족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가정을 세워놓으시면 오늘도 이 떡집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복음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보아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시고 오늘도 두 가지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깨어진 이유 첫 번째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말한 그 삶의 결과 사망이 찾아 들어오고 죄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두 번째, 흉년이 왔을 때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말씀 붙잡고 버텼어야 됐는데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애들 팽개치고 돌아다니는 동안 우리 가정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가정에 끼어진 현 주소임을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고요. 오늘은 한 3분 정도만 우리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도로 상황을 생각하세요. 우리 가정이 정지선이 무너졌습니다. 빨간불, 파란불 다 무시하고 속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 말아야 될 곳, 육신의 길, 사망의 길, 저주의 길, 거기 도망가면 빠집니다. 제대로 된 길 가야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정이 깨어진 이유를 진리 안에 발견했으니 주여 이제는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말씀을 채워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흉년이 들면 더 말씀으로 나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사방팔방 흩어져 우리 가정 이렇게 무너졌으니 주여 주여 살려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